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승리한 성도 파트 3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파트 1, 파트 2 하나님의 군사로서 어떻게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 여러분들 이 전신갑주를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착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먼저 이제 파트 1과 파트 2 함께 좀 요약을 해보면요, 우리의 전쟁의 대상이 누구랬죠? 사탄. 그래서 이름은 통치자,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래서 이 사탄이라는 존재.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사탄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 물리치는 존재.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사탄의 무기가 뭐죠? 간계, 간사한 유혹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세상의 문화와 예술, 그런 또 우리 마음속에 무관심과 또 계속해서 내일로 미루라는 그런 음성으로 우리를 지금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전쟁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전쟁.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미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는 이미 패망하였으며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이긴 전쟁을 우린 전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전쟁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장해야 한다. 그래서 주 안에 거해야 되고 그의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의 무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파트 2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 이 허리띠는 모든 갑옷을 입을 수 있도록 착용하는 가장 기초적인 이제 갑옷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매야 다른 것을 다 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 축이 누구인가? 바로 진리 대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이제 허리띠가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근접전에서 칼을 막기 위해 이제 가슴을 방어하는 이제 쇠 갑옷을 입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의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의롭다 칭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이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져야 되겠고, 또한 그 참된 복음이 심어질 때 참된 화평이 그 안에 나타나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전신갑주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방패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사실 이 로마 시대 때의 전쟁은요,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이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접전, 가까이 붙어서 칼로 진짜 싸우는 싸움이 있고, 또한 이제 원거리 공격이라 해서 활에 불을 붙여가지고 확 쏴버립니다. 그러면은 사람의 몸에 다 꽂히게 되면서 불이 나고 건물마다 불에 태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불화살을 막기 위한 방법이 한 가지 있었는데 바로 방패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방패는 뭐 작은 방패가 아니라 큰 좀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방패로서 거기에 이제 물을 묻혀서, 그래서 화살이 원통형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빗나가기도 하고요.
또한 낮더라도 이 물이 흠뻑 젖어 있기 때문에 그 활이 불을 붙이지 못하고 꺼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화살을 막으려면 큰 방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방패를 뒤에 차고 있으면 안 되겠죠? 앞에 향 막고 있을 때 그 불화살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패, 우리 영적인 이 방패가 무엇인가? 바로 무엇이죠? 믿음의 방패.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사탄의 의심의 그 불화살들을 막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그 방패가 자그마해요. 그래서 우리의 겨우겨우 우리의 삶의 심장을 막을 정도의 방패지만 점점 더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 앞에 신앙이 커져가면서 그 방패들도 커져간다라고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방패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방패가 작으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사탄의 그 의심과 공격들을 막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지금 어느 정도 커 있느냐, 우리가 항상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방패를 키우기 위해서는 딴 방법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장하고 더욱더 아름답게 키워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의심이라는 화살을 이제 쏴요. 그래서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100%거든요. 만약 99% 믿음과 1%의 의심이 그저 안에 들어오면요,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되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51% 하나님을 믿고 49%이 세상을 의지하는 그러한 기도를 한단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 100% 우리의 마음을 다 쏟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방패를 우리가 어떤 방패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이 방패는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어떤 중지자가 됐다고 해서 그 방패가 커져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중지자들 보면은 아직도 작은 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신앙이 온전히 자라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린아이의 신앙처럼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달라고만 하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의 믿음의 방패는 어느 정도 크기에 있습니까? 사탄이 여러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연약한 성품과 우리의 정말 삶에 맞닥뜨리는 문제 앞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의심의 화살을 쏘고 있는데 그 화살을 계속해서 몸으로 맞으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근심과 걱정거리라도 하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계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의심의 화살들을 이기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믿음의 방패는 어떠한 크기입니까? 얼마나 튼튼합니까? 날마다 그 믿음의 방패를 점검하고 그 믿음의 방패를 키워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요. 사탄은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는 사자와 같다. 며칠 굶은 사자처럼 정말 그 사자들 눈에는, 며칠 굶은 사자들은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어떤 동물이든 보여지면 공격하는 그러한 것이 사자의 특성인데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려 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적해야 될 것인가?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단 한 가지 방법,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키워나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로 사탄의 공격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 믿음의 방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믿음의 방패를 그냥 뒷전으로 그냥 뒤에 차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큰 방패라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 믿음이 앞서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의 믿음장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벨을 믿음이 항상 앞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앞서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믿음은 나중에
정말 이 힘들고 너무 어려우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사탄의 공격을 이기는 방법인 줄을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근데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받는 하나님의 이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선택된 자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정말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군사 된다는 이 자체가 놀라운 기적과 같은 것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믿음이 근거되어서 믿음이 앞서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믿으며 주님이 우리의 목적이신 믿으며 그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키워나가십시오. 그 믿음의 방패로 사탄의 어떤 공격도 거뜬히 막을 수 있고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본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구원의 투구. 머리가 중요하죠. 그렇죠? 투구를 온전히 써야 머리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구원의 투구가 없으면요, 우리가 항상 불안함 속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당신 예수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합니다. 근데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서는 대답을 잘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믿습니까? 맞아요. 왜 근데 그것이 좀 이렇게 확실히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있냐 하면 자꾸 자기의 행위를 보기 때문이에요. 사실 믿음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1%라도 들어가면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시고 전적인 하나님 은혜 가운데 100% 하나님의 믿음, 주신 믿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즉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옷을 입혀주셨고 우리를 죄 없다라고 이미 선언하신 하나님의 칭의를 받은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심하게 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콜로세움이나 그런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이제 악랄한 사람이 바로 네로 황제.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여러 가지 화형의 방법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것을 하나의 스포츠로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이 불에 타고 사자에 뜯기고 그렇게 서로 죽이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들은 즐거워하고 파티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짓밟고 크리스찬들을 죽이는데 기독교가 말살되겠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 바로 구원의 투구를 확실히 썼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가.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영생이 있어. 그 천국 바라보며 이 순교자들은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제 설교 때는 순교자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순교자들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도 우리의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20대에 갓 결혼했거나 갓 아이를 낳았거나
그런 미국과 또 여러 유럽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어떤 배는요, 아예 이 땅에 발을 딛기 전에 불에 타서 그냥 타버렸어요. 그럼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 순교의 피가 이 땅에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는 거죠. 이제 우리의 차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후세 세대들을 위해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정말 그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종족 세대들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를 위해 복음을 위해 그 생명을 바친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투구가 이거예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지금 죽어도 하나님께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셔. 주님을 위해 내가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온전히 예배하고 복음 전했던 거 하나님의 상급으로 다 지금도 갚아주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꽉 눌러 써보세요.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 발을 들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확실히 쓰고 난 하나님의 군사야.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 놀라운 그 기쁨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어. 그 확신을 가지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꽉 쓰고 믿음으로 확신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이죠. 성령의 검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지금까지의 이제 이런 군장은 바로 방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격용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공격을 해야 전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격력 무기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검이다. 근데 또 다른 이름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육부사 아이들 이제 몇 달에 한 달 그렇게 한 번씩 말씀을 암송을 시킵니다. 왜 시키는지 아세요? 그 말씀이 암송되어서 머릿속에 있으면요 언제나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사탄을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래서 말씀의 검을 언제나 예리하게 꺼내들고 사탄의 공격을 이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그냥 검집에 너무 오래 들어가 있어서 다 녹슬었어요. 안 빠져. 빼려고 했는데 그 검이 이만큼 짧아요. 그럼 어떻게 사탄을 공격할 수 있겠어요? 항상 말씀의 검을 날마다 예리하게 우리가 갈고 닦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리하게 갈고 닦을 수 있는가? 바로 말씀을 읽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린 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그냥 갖고 다닌다 해서 그 안정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주일날 말씀 딱 펴고 닫고 나서 그냥 어디에 꽂아놔요. 그 주일날 다시 갖고 나오죠. 그 말씀의 검이 녹슬 수밖에 없고 짧을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말씀을 펴서 읽으며 그 말씀을 성령님에 의해서 그 말씀을 내가 소화하고 말씀을 먹을 때에 그 말씀의 검이 예리해지고 날카로워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봤을 거예요. 매년 일이 시작이 되면
이제 말씀의 하루에 몇 장씩 읽고 막 결단을 하고 시작하지만 또 삶 속에 또 치이고 바쁠 때는 또 그렇게 그 결단들이 무너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결단은 너무나 나약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지금 뭘 하시고 계시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간구하심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누구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 우리 안에 지금도 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말할 수 없는 탄식함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아멘으로 받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사실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을 여셔서 예수를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나가시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그때에도 성령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간구하심에 귀 기울이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읽기 전에 항상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다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의 칼이 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얼마나 정말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그냥 우리 육신의 칼들은 그냥 겉에 보이는 것만 자르죠. 하지만 성령의 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얼마나 강력한 무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소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 말씀이 꿀송이보다 다나요? 그 말씀을 읽을 때 정말 기쁨과 감격이 있나요? 저는 이제 저희 돌아가신 우리 외할머니 이제 황영인 권사님 이제 이야기를 설교를 많이 하는데 그 권사님을 제가 대학생 때도 계속 이제 할머니가 같이 계셔서 이렇게 보면요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아무리 뭐 구약에 막 전쟁의 이야기 뭐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이야기 속에서도 저희 할머니는 정말 감격하며 정말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항상 보며 자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 모습을 우리 또한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겁을 가지고자 놓지 마세요. 꺼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겁은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성령의 조명하에서 성령이 주시는 그런 마음 속에서 이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그 말씀이 능력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펴서 늘 읽으세요.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온전히 그 말씀을 이해시켜 달라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검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을게요.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 의의 호신경, 흉배.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 네 번째,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여섯 번째, 성령의 검. 이 여섯 가지를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이 무장이 잘 되어있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늘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 내가 바로 서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담대함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기고 있느냐.
평안의 복음을 신을 신고 어디나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외치고 있느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탄의 의심과 이 세상의 유혹들을 지금도 담대히 막으며 이기고 있느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마지막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으로 사탄의 권세를 지금도 이기고 전진하고 있느냐? 이 6가지를 늘 점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무리 무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졸고 있으면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빈틈이 없어야 돼요. 군대에서도 보면 저도 군대에 이제 공군을 갔지만 이제 불신반을 쓰고 계속 돌아가면서 쓰는데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막 좋은 총을 갖고 아무리 있어도 졸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적군이 닥치면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도로 깨어 있으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우리가 교만하여서 아니 난 이렇게 다 갖추어져 있어. 나는 이 세상 이길 수 있어. 사탄 이길 수 있어. 내 교만함으로 서 있다면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늘 깨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신 믿음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날마다 나아갈 때 우리는 늘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사탄과의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앞에 얘기했듯이 이미 전쟁은 무슨 전쟁이다? 이긴 전쟁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의 머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깨뜨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 앞서 가시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전쟁을 우리가 전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것이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언제 완성되느냐?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이제 그곳에서는 영적 전쟁이 이미 이제 완전히 종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이 전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한 말씀과 기도로서 예배로서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전신갑주가 무정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시고 대전되신 분들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따라가는데 우리 또한 무정하여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복음을 들고 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 표현이 좀 강하고 과격할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이 전쟁은 완전히 완성될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줄을 믿습니다. 이미 이긴 전쟁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날마다 늘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이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